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해 첫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10년째 보아왔는데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좋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저 사람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임에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오늘 교회 오려고 옷을 입는데 옷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바지가 뭔가 헐렁한 거예요. 왜 이렇지? 그래서 바지를 잠시 봤어요. 보니까 이 바지 벨트를 맨 앞에 있는 여기 거리에다가 걸지를 않고 나머지만 딱 깬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 하나에 그 거리에다가 벨트 하나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 그냥 맸는데 그리고 올리니까 뭐 허전해요. 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너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첫 벨트 구멍을 네가 잘못 끼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깨달음을 주시네요. 옷 입는 데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벨트를 적시 이거 하나 깰라고 나머지 8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그렇게 실수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와이셔츠 단추구멍을 채우는데 밑에 거를 채워가지고 참 바보스를 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거를 보니까 그런 즉시 바로 단추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의 동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좋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요즘 뉴스 보세요. 나쁘게 변화가 돼가지고 온갖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악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니까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 그리고 영적으로 단련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갖추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 받는데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내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탁 좀 있으면은 군대 차력해가지고 격리하는 자세를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와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셨죠? 예, 그거 보고 펑펑 우는 어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군대 가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6개월 뒤에 오니까는 늠름한 군이 돼가지고 아주 훈련이 잘된, 연습이 잘된 군인으로 변모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의 군대도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에요. 연습을 충분히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은 어떤 장이냐? 크게 보자면 교회의 성장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공동체, 이 선양교회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말고 에베소서 4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앞쪽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는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다. 5절에 보니까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것이 아버지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래요. 우리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예요. 하나. 한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분량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이는 이 일을 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잘하게 하시고 나한테 없는 은사를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썼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썼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썼고 또 어떤 이들은 뭐요?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다고. 교회 내는 각자 다른 분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대요. 그 내게 없는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없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뭐를요?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인 거예요. 몸. 우리 몸뚱아리가 있는데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이 있는데 날마다 이 손은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만 이렇게 많이 일을 하게 하느냐. 발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발이 안 가면 네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죠. 눈이 한 소리 합니다. 손발이 있으면 뭐야? 눈이 없으면 개코지 꽝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 코, 입, 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일종의 성장론. 이 교회의 성장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뭐요?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선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변화되려고 결심하고 작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가 안 되면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되면은 참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그냥 믿으면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 송주가 목사님 카톡에 물었죠. 귀신이 들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귀신은 아예 출입부터 안 돼요. 그죠?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속에 마귀가 있으면 그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잘 붙는 타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가 잘 붙고 귀신이 잘 붙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잘 붙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에베소서 말씀이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틈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큰 구멍 아니에요. 마귀에는
조그만 바늘 같은 요런 틈을 타고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귀신이 잘 붙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굉장히 귀신이 잘 붙어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죠. 예수 믿으면 과거하고는 단절되는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옛날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옛날 것이 있으니까 날마다 남을 미워해요. 날마다 불안합니다. 날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됩니다. 남을 증오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이 차서 화가 차가지고 남을 원망합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라고요. 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이런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 이미 내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게 귀신이 잘 붙느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가 마귀가 잘 들어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유혹에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을 한쪽 돌리면 이때까지는 앞만 보고 다니는데 잠시 스쳐가는데 이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예. 이게 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귀신이 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한 사람이 귀신이 잘 붙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보들보들한 마음 주신댔죠. 새 영을 부어주신댔죠.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보들보들하고 이 모가지가 어때요? 뻣뻣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목이 뻣뻣해요. 목이 곧은 자들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냥 아주 때리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귀신이 잘 붙어요. 2023년도에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목을 항상 돌려요. 목을 항상 돌리시고 목이 보들보들하도록 안마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 갇힌 자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잘 붙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사람이 귀신이 잘 붙어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번 굴러가게 하시면은 사람 100번 구르는 거하고 아무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 일을 하셔요? 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과 생각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지가 다 해야 돼. 그렇게 2023년 자기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안 돼. 일이 안 돼. 하나님한테 맡기라. 너희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 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마귀 귀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그렇게 뭡니까?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만 딱 붙들리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에는 스스로 치유 회복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 합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주먹을 올려보세요. 사탄아 떠나가라.
뭐 데모하는 건데.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2023년은 귀신 한 마리도 얼씬도 못하게 우리 집안에 성령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시고,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여기를 뱅뱅뱅 돌더라고. 돌면서 각자 성도가 앉은 자리에 막 보혈을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기도하기 바쁘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는 안 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다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를 제가 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매치하면서 제가 보혈을 뿌려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뿌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쉽게 변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말처럼 그렇게. 그게 뭘까요? 한 3가지가 있는데, 변화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하고 하는 교훈과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제대로 받지 못했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괜찮아. 나는 조금 조금 있으면 변할 거야.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끝까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변화 안 되는데 남 보고 변화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만이 내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새해에는 남한테 변화되라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 상태냐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토해버린다고. 토한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하십시오. 근데 제가 굳이 선택하라면 찬 거 말고 뜨거운 걸로 하십시오. 맞죠? 뜨거운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게 뜨뜻미지근한 것들. 뜨뜻미지근한 것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서 토해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변해야 돼요. 수십 년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진리는 알아요. 진리는 아는데 변화가 쉽게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진리는 아는데 진리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진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진리 알면 뭐해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순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만 컸다. 너희가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나는 정작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말씀을 기똥으로 들어요. 그냥 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들을 때는, 읽을 때는 막 그게 하지만은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뭐 내 성질이 원래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철저히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자기 자신을 깨어 부수는 일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로 들어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남을 깨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부터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깨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령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항상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악한 악령들을 초청을 해서 내 속이 그냥 뱀이 우글우글하고, 아유,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내 속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 이렇게 마귀와 친근한 사이였던가. 그런데 2023년도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충만한 것이 어떤 게 가장 충만한 게 좋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선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피는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수혈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새해 새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적군에 있는지 아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산속에 있는데 내가 나가야 할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병사들이 다 뭘 이제 지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기기냐면 GPS 기기예요. GPS 아시죠? GPS라는 기계는 군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저 우주에 떠 있는 통신 위성하고 교신을 하게 되면 내가 있는 지금 자리가 정확하게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동경 몇 도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좌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GPS의 그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Where am I?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걸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좋게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10년, 20년을 지나도 변화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요, 믿음에서 다 떠난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스스로 복을 차버린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세문아,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 왜? 잘 살았잖아. 잘 살았는데 마누라하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식 새끼 둘이를 갖다가 좋은 직장,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들 둘이를 다 보내고 나니까, 결혼시키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 네 상태가 어떤데? 목소리가 벌써 젖어 있어, 눈물로. 나 지금 우울하다는 거예요. 야, 이래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인천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 그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래, 내가 한번 나가볼게. 얘가 얼마나 불심이 심한지 차에다 연꽃을 갖다 달아놓고 댕기네. 얘.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친구니까 내 말을 듣고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 나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첫 주 나가지고 뭐 헌금도 내가 3만 원 했다 해서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했는데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누가 나타났게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뒷다리를 잡는데 교회 못 나가고 그러. 죽은 조상들이 나타나고요. 난리가 났대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며칠 전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지 혼자 사는데 이제 쓰레기를 비우러 나가다가 눈길에서 자빠져 버렸어요. 그래가 엉덩이 뼈를 다쳐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니까 이런 귀신이 나타나고 다리를 분지르는 이런 사건이 나타났다. 정말 교회란 것은 가는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그 친구한테 했어요. 예, 그분한테 내 친구인데 교회에 나오면은 영적인 대적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 말고 당신이 잘 될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도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워낙 그 집에 불도가 심하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하는 소리가 내가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나갈게. 억지로 안 나간 걸 제가 어떡하겠어요. 매가지를 잡아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변화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제 우리 딸이 왔잖아요. 딸이 와고 모처럼 와가지고 집안 이제 뭐 집안에 뭐 사소한 문제로 뭐 그런 게 있는데 엄마가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로 머리가 좀 아파하는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엄마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지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딸이 아니네. 옛날에 우리 딸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엄마가 듣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성숙했나 성장했나.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올라가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 되면 그렇게 가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더란 겁니다. 변화의 동인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더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그런 점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변화인 겁니다. 변화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세 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억눌려 있는 모든 문제들 풀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되먹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쪽쪽이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주 못되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4장 오늘 에베소 봤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할렐루야. 여러분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삶의 어려운 일체의 비결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될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은 조금 있으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 부활장에 보면은 호련히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돼서 영과 육이 몸이 완전한 부활체로 여러분들 언젠가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죽어요. 지옥으로 갑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유함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여러분들 JYP 아십니까? 연세가 드셔서 JYP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JYP라는 사람은 그 댄스 가수 박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박진영이 K 뮤직, 그러니까 한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들을 키워내가지고 1년의 매출이 벌써 한 5, 6천억이 돼요. 1년의 매출이. 공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적인 가수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직원만 한 350명 된대요. 대단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가수예요. 지금 뭘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거의 재벌급이에요. 무엇이 답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가 칠판에다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열매들이라는 그 유튜브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너무나 저는 감동했어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지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욕망의 특징이 뭐냐? 속임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속임이고 거짓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30 하나 먹은 젊은 친구가 어떻게 해요? 택시 기사를 죽이고 자기가 알던 여자를 죽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런 사건을 보니까는 얼마나 세상이 지금 험합니까? 다 썩어질 어떤 영화를 했는데 결국은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까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새롭게 된다고? 생각의 영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는데 그 영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몸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빠진 눈을 갖다가
안과 가지고 시력 수술을 잘해가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영어로 띵크죠. 띵크인데 띵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땡크에서 나왔어요. 땡크, 감사. 땡크는 생각에서 나왔어요. 반대로. 그러면 감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없죠. 근데 생각할수록 나는 분노밖에 없어.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할수록 악한 것만 가득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아멘. 새 사람을 뭐 했다고요? 입었대요. 옷을 입듯이. 어떻게 하면 그걸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가장 큰 비결은 헌 옷을 입은 채로 입을까요? 아니죠. 새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헌 옷을 벗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헌 옷이에요. 완전히 벗어서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게 따를까요? 그걸 보니까는 의와 그리고 참됨과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와 참과 거룩함이죠. 이것이 되어야만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의지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 의지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 내 삶의 변화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이 이루어질 때 2023년 새해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 사람, 새 생각, 새 영을 바람으로 폭발적인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그런 선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